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의 대심판 그리고 애언 성취에 대한 봉합 명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절부터 13절까지라는 것은 다니엘 12장입니다. 오늘부로 이제 다니엘서가 마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이제 큰 틀에 보면 네 짐승이었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네 가지 주요 계시였는데 7장에는 이제 네 짐승 바벨론, 헬라,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로마에서 이제 갈라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8장에는 을레강변의 수양과 수염소, 이것은 수양은 헬라고 수양은 메데바사고 수염소는 헬라고 수염소의 큰 뿔은 알렉산더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9장에 이제 70일에는 성전 재건과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70일에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어떤 그런 내용부터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그리고 재림까지 구속사적인 예언을 포함하고 있고,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부터 이제 세상의 종말까지인데, 특히 헬라 제국의 분열과 적그리스도 예표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알렉산더의 네 장군의 네 나라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톨레미 왕조하고 이제 계속 150년 동안 전쟁하는 어떤 내용을 또 봤었죠. 그리고 이 11장에서 잠깐 봤지만 이 두 왕조,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코스 왕조, 북방의 셀루코스 왕조의 이제 그런 전쟁이 이제 11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면서 11장 21절 이하가 이제 그러죠.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를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는 것은 제사를 폐하고, 그 다음에 율법 낭독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이방신에게 그 돼지고기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어떤 이런 일을 해서, 이것이 마태 23장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물건으로 예표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일자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라는 어떤 숫자가 제시가 됩니다. 이것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BC 167년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러잖아요. 멸망케 하는 물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금지하고, 이런 어떤 행위들이 이제 64년까지, BC 64년까지 3년 반에 이르러서 있어져 왔고, 이제 기다려서 1290일이라는 것은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다 같은 기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30일 이 초과되는 것이고, 또 1335일은 기다려서 45일을 더 있게 되는 겁니다. 1290일에서 45일을 더 있게 되는 것이 1335일이 기다리면 복이 온다. 왜 그때 복이 오냐면, 이제
그때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것이 중지가 돼요. 마카비 혁명.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복이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거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미가엘 천사의 개입으로 환란의 때를 언급합니다. 이는 안티오쿠 사세의 이제 유대인 박해를 직접 지칭하면서 동시에 종말론적 환란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의인들의 그 영생의 영광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은 마지막 때죠. 종말의 때. 그래서 종말의 때의 사건을 역사적인 성취와 함께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언제냐는 질문의 응답으로 두 천사의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 천사의 질문이 1260일과 1335일이라는 숫자가 제시됩니다. 이는 안티오쿠스 박해 기간을 의미하며 동시에 구원의 때를 암시합니다. 박해 기간을 지나면 뭐가요?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되 장차 올 종말의 메시아적 구원을 내다보는 이중적인 구조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 내 민족 호이아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이 언덕 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봇을 입은 자 곧 강 쪽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봇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던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려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복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러잖아요. 성도의 권세가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 깨어지기까지가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이런 어떤 BC 167년부터 164년까지가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이렇게 깨어지는 겁니다. 왜? 성도의 권세가 왜 깨져요? 매일 드리는 이 사람들이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폐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돼지고기로 이방신에게 예배하게 하는
그리고 율법을 낭독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리고 기다려서 그러죠. 기다려서 이 모든 일이 끝이 나리라. 그러니까 그 후에 1260일이나 1290일이나 1290일은 1260일을 지난 30일이죠. 그 사람과 그 다음에 1335일은 1290일 다음에 45일을 더 기다려서 복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가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에녹서를 제가 잠깐 들어서 천사장의 사명이 각각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방의 나라도 그를 수호하는 악령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수호하는 어떤 천사도 있다. 그리고 가브리엘 그 천사장이 전쟁에 관한 어떤 천사장은 미가엘이고 이제 좋은 소식이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었고 뭐 우리엘, 라파엘 이런 어떤 천사가 있었죠. 또 보니까 일곱 천사장도 있더라고요. 에녹서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들이 또 다 달라요.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단을 이제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계명성을 루시퍼 또는 루시엘이라고 사단을 거기는 이제 바벨론을 빙자한 어떤 존재예요. 그걸 이제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녹서에 보면 사단이 이 범죄한 천사의 리더가 누구냐면 스미야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미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녹서 한번 살펴보면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외경이니까 제가 요약해서 그걸 해놓은 거고 이 다니엘서 배경에서도 뭐가 또 그 외경으로 되냐면 마카비 상과 마카비 하가 있어요. 외경. 이것의 배경을 알아야 또 이 다니엘서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때 두때 반때 끝이 무엇 때문에 나냐면 마카비 혁명 때문에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도 다니엘서와 연관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정리하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민족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어떤 것들은 말 그대로 11장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1차로 성취되지만 이 환란은 그러잖아요. 종말론적 영적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아서 미가엘이 그냥 가브리엘을 도와서 다니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악령을 물리치고 다니엘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가엘이 마지막 전쟁에 있었고 또 환란이 있으려니 이 환란은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어떤 환란이고 더 나아가서 마태 24장 21절에 보면 그잖아요. 예루살렘 침공의 환란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환란을 상징하고 있어요. 마태 24장 21절에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고난이 기간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은 위에 그 기간을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 환란의 기간을 줄였다. 그래서 70년에서 42달 줄였다. 이렇게 신천지는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지금 바벨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그 멸망당하는 기간이 뭐예요? 70년이었죠. 그것을 이제 이 마카비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한때 두때 반때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것이 다시 예수님 당시에는 66년에서 70년에 이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이라는 성도들을 해방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느 때에 있어진 것이었습니까?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있어진 일이었고, 1차적으로 그 기간은 환란의 기간을 더 넓게는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 기록된 모든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32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책, 곧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생명책.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말 그대로 5절에서 7절 읽어보면 어린 양의 8절까지 읽어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지 아니한 자는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환란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흰 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7장 9절 이하에서 흰 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보좌로 앞으로 나옵니다. 그 존재가 이렇게 그 존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자들이 어디서 왔고 누구냐?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큰 환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예를 들어 작게는 도미티안 황제 박해를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희게 했다는 것은 순교를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더 넓게는 이 환란의 기간은 지상에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재림 때까지 그냥 지상에 살아있는 존재는 뭐예요? 환란의 기간이라고 환란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기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겠다는 것은 죄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자라.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존재와 천상에 있는 존재는 다르다. 천상에 있는 존재는 흰 옷을 입었어요. 더 이상 더럽혀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이기고 보좌 앞에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2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게 자는 자는 성경에 뭘 얘기하는입니까?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다 얘기를 합니다.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러면 잠자는 자는 두 종류예요.
이 땅에 무지한 사람들도 잠자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늘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있어지냐면 마지막 때에 있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 영벌을 당할 자도 있고, 이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게 지혜 있는 자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자 중에서 영생을 얻는 자와 수치를 당하는 이런 어떤 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그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물어보죠. 그래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이에요. 뭐 신천지는 뭐 이 죽은 자 부활해가지고 대기하고 살아서 믿는 자 영생한다 하니까 우리가 살아서 영생한다. 너희는 기독교는 죽어서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누구나 죽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죽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이다. 예수님 오시면 그들을 데리고 오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영생을 하겠죠. 그런 내용을 이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 그대로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이요. 하나님 나팔은 언제 뭡니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냥. 이 재림이 뭐예요? 공중 재림이다. 이게 구름이 있는 공중은 어디예요? 가시적인 어떤 우리 그 하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고 하늘, 그 하늘로 재림하시는데 먼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뭘로? 나팔 소리로.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라도 나팔 소리로 변화됐죠. 사람들도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그래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형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숨을 못 쉰다. 그러니까 휴거는 잘못된 것이다. 마음속의 휴거다. 성령의 감동함의 휴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신천지로 가는 것이 휴거라 한다든가. 또 하늘로 올라가고 영원히 있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내가 영원히 거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으로 살짝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땅으로 살짝 내려온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거기가 새하늘, 이 공중, 예수님이 재림하는 공중 하늘은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합니다. 이 초월적인 몸이기 때문에 새하늘, 땅과 하늘이 그잖아요. 특별히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땅을 딛고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과 같은 천사와 같은 부활체는 어때요? 땅이 꼭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활체냐? 죽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전 15장 51절에 우리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온게 다 잠잘 것이 온게 지상에 그냥 열처녀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다 졸며 잘세 그러잖아.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 미를 지상에서도 다 졸며 자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상에 졸며 자는 사람들이 있고 천상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면 깨어날 때라는 거죠. 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입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 죽은 자와 산 자가 썩지 아니할 것,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영생에 많은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 이 사람들이 이 주 안에서 죽은 자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다가 살아있는 자,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전도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누가 그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개혁한글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니까 자기 죄를 덮는 줄 알아. 이 자기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 빠진 영혼이 진리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게 됐어, 올바로. 그러면 그 영혼이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을 허물을 덮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진다, 이 말을, 허다한 죄가, 이렇게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사망의 거에다가 진리 안에 돌아온 자의 영혼의 죄가 덮어진다, 사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나 그냥 바울도 전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의 기쁨이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전도와 교육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선 이제 이단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착각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라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성경은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느 때가 마지막 때냐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도 마지막 때고 재림으로 오실 때도 마지막 때예요. 초림으로 오실 때도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세상 끝에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고, 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잘 이해를 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하여 인을 쳐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재림 때로만 본다면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초림에 와서 모든 구약에 감추었던 것을 알려주었듯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성경을 알려준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 해야 돼요? 심판과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재림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를. 그 전에 이미 다니엘서는 마태 24장 말씀처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온 것이 거룩한 섰을 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이미 다니엘서를 언급하셨고 다니엘서가 이미 계시가 됐다. 예수님 때부터.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니엘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그러잖아요. 예수님 1차적으로 초림 때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날이 이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의 모든 봉한 말씀이 이렇게 계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도 다니엘서도 뭐 저도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 다니엘도 함부로 보면 안 되고 계시록도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이 봉해진 책을 떼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전장이 봉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천사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그 계시를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를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너무 쉬운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그러잖아요. 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지식을 쌓는데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자 중요한 내용인데 애언이 끝낼 때에 이제 두 천사의 문답입니다. 두 천사의 문답인데 5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하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켜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1차는 어떤데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내용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가 지극히 작은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7장에서는 작은 뿔로 기록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뿔은 누굽니까?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합니다. 7장에서는 제가 기록하기를 알렉산더가 염소의 뿔로 기록되어 있죠. 염소의 뿔이 꺾이고 또 한 뿔이 돋아나 그러죠. 한 뿔은 뭐 어떻게 했어요? 한 뿔은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죠. 셀루쿠스 왕조의 이 작은 뿔은 누구야? 안티오코스 4세다. 안티오코스 4세는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이죠. 8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뿔로 비유된 셀루쿠스 왕조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BC 167년부터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의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럼 왜 BC 167년이 정확히 했냐면 그때부터 제사를 폐하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그러잖아요. 제사를 폐하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7년부터 164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떼아법을 고치려 한다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인 율법을 폐지하고 율법을 폐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식일, 절기, 뭐 율법을 불태웠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헬레니즘의 문화를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행위를 한 것이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키리라. 이것이 1차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저항을 한 거죠. 세금 때문에. 그래서 70년에 이제 로마 장군 디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그러니까 포로죠. 칼로 죽은 사람들이 약 110만 명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포로는 9만 7천 명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때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에서 이제 8절까지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가지고 42달 권세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가는 자들 이제 회방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얘기합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81년부터 96년까지예요. 약 15년이죠. 그래서 이 15년하고 42달하고는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이걸 뭐 전 3년만 후 3년만 하고 7년 환란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고 환란의 제한된 기간, 박해받는 기간, 또 양육받는 기간 이렇게 봅니다. 양육받는 기간이고 박해받는 기간. 우리가 박해는 언제 받습니까? 1차적으로 313년까지는 문자적인 박해를 받았죠.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는 그때까지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박해가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박해가 있었습니까? 로마의 박해는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도 많은 어떤 박해하는 곳이 있고 존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떤 신앙을 통해서 환란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오는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란의 기간 또 박해의 기간 또 42달이라는 제한적인 어떤 기간이고 양육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이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박해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는 말과 연관된 말입니다. 연관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제 167년부터 이제 164년까지 이제 유대인의 박해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유대인의 성전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신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해서 끝났냐 말 그대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생겨납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회복하기까지 3년 반이 걸렸다. 그래서 기다려서 이제 1290일이죠. 1290일은 이제 30일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또 1335일은 기다려서 45일을 있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회복의 안정기로 이제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제 안정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그잖아요. 분명하게 여기죠.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기를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폐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거예요. 그다음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뭐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가 가증한 거예요. 그걸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전에 마태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하죠. 1차적으로 그 AD 70년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로마군이 침략을 해서 AD 70년에 점령을 해가지고 뭘 세우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독수리 깃발을 꽂았다는 거예요. 독수리 깃발이 로마군을 상징하죠. 그래서 황제의 깃발을 꽂는 어떤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었고, 또 계시록 때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 하나님이 아닌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한 것이 그렇잖아요. 고백하게 한 것이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정결하게 하며 희귀한다. 그 말은 연단을 받아서 많은 어떤 이 박해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 희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정결함을 되는 성화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거다. 바꿔 말하면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무의 종이 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결국은 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깨닫지 못해서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로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잖아. 형제들아 주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낳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강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인내하고 이렇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2장 13절에 이제 다니엘한테 개인적으로 말하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이 다니엘의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가 죽고 주 재림 때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뭘 누리겠어요? 영생의 복을 누리겠죠. 부활의 영생의 복을 누리겠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한 유대인의 박해의 절정기를 1차적인 배경으로 하고 그것은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3년 반 실제로 유대 성전 모독과 유대인 탄압으로 인한 배경으로 하며 이때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극심한 환란의 시기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는 이제 이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왜 종말론적 예언하고 같이 우리가 보냐면 다니엘하고 계시록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시대에 200년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0년 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림과 재림으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종말의 환란과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이것은 어떻게 마지막 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사건은 종말론의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얘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도 부활하며 또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